그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어리실 때에 80이 넘은 할아버지를 시골에 가게 되게 되면 모시고 다른 마실로도 가게 되고 또 할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게 되게 되면 아이고 어메, 아이고 어메 그럽니다. 그 어메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80이 넘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얼마신데 아이고 어메, 아이고 어메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라고 하는 석자입니다.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도록 우리 인생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효행을 통해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킴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USC 대학의 레오 버스칼 글리아라고 하는 이 가정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저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일이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내에게 내가 하는 일이 파산이 됐다. 나도 집을 나가야만 한다. 또 이 집이 앞으로 어떻게 처분이 될지를 모른다. 그리고 아내도 살 길을 찾아보라. 또 자녀들도 일가 친척 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레오의 어머니는 아주 뜻밖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석인 목걸이가 있었는데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파티를 아주 거하게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가 친척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잘못됐다고 작은 것이라도 아껴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이 난리판에 보석을 팔아가지고 파티하고 많은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가 나중에 가정학을 공부하고 사랑을 공부하고 가정을 일깨워 세우는 일의 대학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야말로 정말 보석보다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였다. 여러분, 정말로 보석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팔아가지고 아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남편하고 또 헤어져 살아야 되고 집도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 아내가 우리 가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팔아서 가족을 파티해주는 그리고 우리 헤어짐을 다시 만남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행위에 너무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서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레오는 그때 그 어머니의 환난 날에 시련의 날에 기쁨 파티를 해주던 어머니, 시련의 날에 가정에 기쁨을 주는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는 일이 되었고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고
미래의 가정을 사랑의 줄로, 성령의 줄로 엮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그걸 보고 자란 자기는 대학에서의 가정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레오 버스칼 그리오처럼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쁨을 줘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부모님입니까? 가정을 다시 세우고 가정에게 기쁨의 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부모님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세계 거의 나라들, 공산권 나라들까지도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만 어머니날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 유래는 안나 잘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빨간 카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다 우리가 전례에 의하면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가 꼽는 거죠. 여러분 올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이 선물하고 사실 이럽니다만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원래 이 안나 잘비스는 흰 카네이션을 달고 정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또 이분이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미국의 계몽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전 가산을 다 정리를 해서 자식 없는 외로운 어머니들을 공경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미국 의회에는 둘째 주일을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5월 둘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하만 이 정신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 우리가 제5계명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그리스 원문에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의무다. 요새 부모 잘 섬긴다고 효행상을 주고 또 부모 잘 섬긴다고 공로를 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 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과연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건강하도록 또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버이날을 앞두고 신문에 기고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에 빼고는 카네이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식들이 주말 여행을 하려는 것 같은데 같이 살아서 그런지 별로 서운하지 않다. 어버이날인데 이제 이번에 연휴가 길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버이는 집에 두고 저들끼리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젠 서운하지 않다. 왜? 이미 오래된 세월이라. 이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이미 마음속에 굳어져서 서럽고 할 것도 없다. 얼마나 마음에 멍이 들었으면 멍이 굳은 살이 되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3명에게 가끔 연락이 오지만 직접 본 적은 작년 여름쯤 되는 것 같아. 딸들이 반찬 가게 등 다 일을 하고 있고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렵다. 어버이날 전화 안 와도 찾아오지 않아도 용돈 주지 않아도 이미 그게 오래되고 반찬 가게 등에 바쁜 일이기 때문에 딸들이 어렵다. 감각이 없다. 관심 없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강아지들이 딸 노릇을 한다. 내 생일인 3월에도 연락이 잘 안 됐다. 어버이날에도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 이미 우리 사회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일찍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아픈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한다라고 하여 대단히 중요한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경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해가지고 못 살아서 또 나보다도 삶의 수준이 삶의 질이 낮아서 불쌍해가지고 연민이 들어서 사랑하는 거 있죠. 이 사랑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경이 아닌 것이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니까 형님인데도 갈 수 없고 여동생인데도 갈 수 없고 하니 불쌍해가지고 내가 구제한다. 내가 연민으로 날라줬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공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것이 정말 큰아들 집에 갔다가 큰딸 집에 갔다가 마지막에 왔다 갔다 서너 번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식 한 명이 감동이 돼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건 공경이 아닌 거죠. 모독인 거죠.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거는 구제로 아버지를 내가 구제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어머니를 내가 구제하는 자성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등함에 있어서 친구의 우정 같은 경우는 교제를 위한 것 아닙니까? 허물이 없이. 그러나 친구의 우정이란 반대급부, 주고받는 것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주고받는 반대급부에 이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는 연락을 안 했다가 1년 후에 연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정도로 이거는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걸 공경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친구와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참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5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만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많은데 다른 분들은 다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또 딸들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전부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자기만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S대를 갔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국 지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 보고 싶다, 연락이 없습니다. 해갑이다, 연락이 없습니다. 고이다, 연락이 없습니다.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장암이 걸려가지고 자식에게 깊은 사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기 모습이, 자기 아들 모습이 첫째 아들인데 그 나이에 자기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여러 자식 가운데 자기만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래도 세상 괜찮게 살게 됐는데, 자기도 자식을 5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효도다. 아버지 생일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가정의 경사스러운 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갑이 되고 고이가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 그때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아픔이 저려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당한 모습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밤 아버지의 무덤을 허벅저벅 찾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자식에게 내가 겪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아버지 자식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이 자식 하나 길러놓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자식 하나 길러놓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을 살아계실 때 못했습니다. 용돈 한번 줘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 여행 한번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무덤을 껴안고 울고 울었지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첫째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륜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뜻을 벗어버리고 부모에게 못 박아놓고 부모의 가슴에 멍들게 해놓고 부모의 가슴에 소낙비 내리도록 해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잘 되고 땅에서 강건하리라. 이 병은 저 병은 미국 가서 수술해 보십시오. 일본 가서 수술해 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천륜을 어겼는데, 하늘의 뜻을 어겼는데 수고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 삶이 꼬여 있는 분들, 내 삶이 힘들어 있는 분들, 내 삶의 시련의 연속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답을 찾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여기서 길이 있습니다. 강건하리라. 건강의 문제를 병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지병을 약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뜻인, 하늘의 약인, 하늘의 진리인, 천륜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신령한 것으로 세상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문에 기고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홍산 음료수를 사드려야겠다. 어느 날 저는 월급 받은 기념으로 홍산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가지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고 우리는 곧장 홍산 음료수 병을 부딪히며 기분 좋게 건배할 거라고 예상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내일부터 고맙게 마시마 하며 건배를 다음으로 미루셨습니다. 왜 지금 안 드실까?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을 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회사로 전화가 끌려왔습니다.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진행성 위암이라고요. 3개월 남았다고요. 위 입구를 암덩이가 꽉 막고 있는 상태라 목으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다고 튜브로 영양제를 넣어야 하니 지금 즉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불사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한다면 딱 이것이었습니다. 효도 한 번 하지 못한 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끝나가다니 그때가 오려면 아직 멀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선물한 홍산 음료수를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그 순간이 와버리고 말다니 앞불사 지금도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성실한 원칙주의자답게 의사가 예측한 시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3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 나름대로 정성껏 아버지를 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영원한 이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들로서 언제나 하리라,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온 일들 중 무엇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반성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시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일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한다면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몸과 온 영혼을 다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서 말이죠. 마지막 아버지는 퇴원했을 때 정말 아주 살짝 제가 사드린 홍산 음료수를 마시며 맛있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오랜 동안 눌리었던 제 감정과 마주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직장 가서 첫 봉급 타가지고 홍산 음료수병을 자기 따나 괜찮은 거라고 한 모금 입에 돌아가실 때 머금고 맛있다고 하고 정말 아버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도 한 번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된 그러면서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밥을 세워가면서 울었지만 그의 음성은 살아계실 때의 메아리로
아버지에게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같이 되지 마십시오.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철들자 효도하려고 하니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효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떤 후회가 남겠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해 드리지 못한 일, 두 번째가 부모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일, 아이들이 어릴 때 내 자유가 얽매이는 있는 것 같아 육아를 즐겁게 여기지 못했던 일, 쑥스러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일, 회사 운영에만 매달리느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일. 여러분, 효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뜬 이후에 한없는 후회로, 한없는 아픔으로, 한없는 고통으로 밀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쑥스러워도 훈련이 안 되어도 말을 하십시오.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삶을 전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 55가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호행위원회에서 쓴 책이 있어요. 이건 전부 개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20년 사신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경우에는 대부분 설날이라든지 추석, 우리 명절 때 한 3일 잡아서 거기는 6일로 잡고 있습니다. 20년 사신다 했을 때 1년에 부모님하고 내가 6일 정도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6일 가운데 하루하루를 24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측량을 해서 계수화해서 11시간을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0에다가 우리가 6일을 곱하고 6에다가 그 다음에 11시간밖에 안 되니까 곱하게 되면 1320일입니다. 부모님이 20년 산다 할지라도 1320일, 날짜 계수를 하게 되면 55일. 여러분, 2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효행을 한다 20년 남아도 55일이에요. 2달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 내 엄마여서 행복했다고, 아빠가 내 아빠여서 정말 행복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최악의 죄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이나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 죄가 최악의 죄악 아닙니까? 만나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하니 또 주니까 또 불평하고, 신명기 민수기 20장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또 다 줬는데도,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는데도 그들이 뭐라, 파종할 곳이 없다 그러죠.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다, 석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이 없다.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날 텐데, 농사 짓지 않아도 영양가 있는 만나를 줬는데도 고기 없다고 불평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날아와서 떨어져서 고기를 주는데도 파종하지 못한, 농사 짓지 못한다고 불평해. 그러면서 자연산 포도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석류가 없다, 불평해. 마지막에 가서 파종한들 뭐 하느냐, 물이 없다, 불평해.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을 쪼개갖고 막 샘물이 터져 나와서 석수를 그냥 막 먹여. 그래도 불평해.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나에서 뭐 하깁니까?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거기서 다 죽어. 구약에 있어서의 최악의 제약은 감사하지 않는 제약이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최악의 제약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두 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를 보십시오. 첫째가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셋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역사를 통해서도 살인죄를 가장 형법에서 형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제약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제약 중의 제약인 것입니다.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부로막심한 자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어귀에 갖다 놓고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대면 안 되죠. 자기 부모라고 해도 손대면 안 되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야,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렇게 된다. 무덤도 안 써준다. 돌을 던진 것이 그게 바로 내 무덤이 된다. 깨어있도록 하지를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 십계명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주 적극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하십시오. 미래의 장래가 시간 많이 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그거는 아늑한 일입니다. 부모 속 썩여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출세하려고, 그건 아늑한 이야기입니다.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바르게 하고 나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고 일을 해보십시오. 공부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 일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병원 문턱을 드나들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이 공고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우리에게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공경하십시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잘 되는 방법을 향하여 건강한